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성도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그 바른 신앙교육이 어려움을 겪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디모데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그 지도자들을 경계하라 하는 것이 주된 주제로 디모데 전후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 본질, 방향, 그리고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초점, 균형, 질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신앙상의 문제들이 같은 신앙을 논하면서도 보통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냐 하는 것이며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이 왜 맞고 왜 틀리냐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참과 거짓 이렇게 등장하는 줄로 알고 있지만 진리로 선포하는데도 잘못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그 앞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또 9절에 있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져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하지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 것이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을 수단으로 동원하지 말 것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에 지금 예로 인도해 가느냐 하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빌라도 앞에서입니다. 이 두 균형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빌라도 앞에 선 예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말하자면 모세 같고 엘리야 같고 다니엘 같이 그들이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통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돌아볼 때는 뭐든지 다 한 사람, 하나님을 힘입어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로 우리가 종종 용사들로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런 표현들이 당연한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고 중심된 내용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빌라도 앞을 못 쓰게 해요. 빌라도 앞에 못 쓰게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빌라도를 죽여버리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죄인으로 섰다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마치 죄인 취급을 받고 죄인인 것 같은 그 위치를 감수하셨고 그 길을 걸어 그 잘못된 재판과 잘못된 정죄를 감수하여 죽어 나가셨다니까요. 이 문제가 오해됨으로써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은 보다 보편적으로 틀리는 것이 무슨 싸움이냐 하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아마 시험이고 오해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구하는 것일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이런 예수님 잡히셔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가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거부하고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처형할 작정을 했지요.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냐? 그 메시아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냐? 예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맞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맞다. 여기 그러나 즉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지금 힘을 갖고 온 구원자여야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갖고 온 구원자 해방자여야 되는데 죄인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얼마든지 그를 처형할 수 있고 모욕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래 너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내가 그 메시아인데 너희의 기대와 다른 것을 너희가 기대하는 것으로 내가 나중에 그 모습으로 올 것이다. 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고 나면 구름을 타고 오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기독교가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저들에게 구원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력이 되어 세상을 꺾고 싶어 하는 이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을 꺾는다는 건 다만 우리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저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 속에는 많은 잡다한
세상적인 소원이 포함되어 그런 겁니다. 무엇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 어려운 꼴로 사는 걸 감수하기 싫어하는 그 분통 터지는 일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말하자면 세력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이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 힘과 그 힘으로 인한 지위와 현실을 확보하고 싶어서 우리들은 다 살기등등한 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소원대로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본 정당한 말씀의 종 노릇하는 것, 정당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의 가장 큰 비유요, 예요, 분별이요, 말하자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하나의 형편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27장에 가시면 빌라도 앞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왜 그러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뭘로 증명해야 되죠, 이제? 죽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는 일은 물론 예수님이 그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법자로서 십자가를 지어서 죽는, 사형을 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지만 그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거기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일입니다.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는 죽으시러 왔습니다. 변명을 해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면하자는 것 외엔 변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는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구원받은 영을 갖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하지요. 그죠? 예수 믿고 사는 이 현실이 분하지요. 왜요? 그지 같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데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무슨 이런 거지 같은 인생이 있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닌가 보죠. 다들 잘 사나 보죠. 좀 거지 같아요. 목사인데도. 목사잖아요. 목사복은요, 예수님 뒤를 제일 먼저 따르라 그랬으니까 죽어야 돼요. 뭐가 억울해요? 그래도 억울해요. 왜? 힘들걸랑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참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이 뭐냐? 누구나 다 신자라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 하고 다 그거 믿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다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로만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걸 우리는 늘 놓쳐요. 자기는 마치 시험 봐서 구원받은 것 같이, 자기 실력으로 구원받은 것 같이 설명하고, 또 우리가 더 큰 걸 가지고 나가면 세상을 정복해서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빠져 있어요. 말은 뭐라고 하고, 말은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안 죽고 자기는 십자가 안 지고 힘으로 교회
교회들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런다고요. 어느 때나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 교회의 실패는 뭐였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을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힘을 가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갖고 세상을 구원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마음을 돌려놨지요.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공격받은 게 교회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고 문예부흥 이후로 여태까지 집중 포화를 받는 것은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뭐 하나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힘으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싶어 합니다. 힘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 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주된 흐름과 분위기와 그리고 생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뭘로 끝나죠? 세상은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죠. 심판으로. 우리는 순교를 당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요. 예수 믿어서 성공한다. 예수 믿어서 세상을 정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이 둘이 예수님이 죽어서 교회가 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고백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된다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전혀 다른 논리와 전혀 다른 본질이 이상하게 합쳐져서 한국교회의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말하자면 예수를 닮고 온유해지고 성품이 변하고 자족하고 살고 인내하고 살고가 아니라 다들 살벌해요. 살벌해요. 선동적이고 저도 인상을 팍팍 쓰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거기 넘쳐나는 어떤 만족감, 넉넉함 이런 것들이 없다고요. 이건 굉장한 비극입니다. 한국교회를 누가 성공한 기독교라 그래요. 그건 전혀 다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린 전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숫자는 성공했습니다. 숫자로는 성공을 했는데 기독교의 기독교된 내용은 훨씬 더 희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힘을 잃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다 비웃지 존경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나라에서의 우리 기독교회의 수준이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위해서 화를 내고 몸부림을 치고 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계획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개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마치 우리가 그 일을 책임져야 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세상 권세와 질서 앞에서 빌라도가 기이 여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그 고백이 나오죠. 죽일 이유가 없다. 앞만 봐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근데 저가 왜 저렇게 입 다물고 죽음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그가 예수를 기이 여겼다라고 표현한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빌라도가 살고 있는 시대의 권세는 로마죠. 로마 황제가 최고의 권세의 정점에 있고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이 이스라엘은 그 속국입니다. 그 식민지에 불과합니다.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중풍병자와 소경을 고치며 문둥병자를 고치고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 그의 세상적 지위와 권세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게 그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질서 속에 순종하며 그 속에서 삽니다. 그 질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신에 도전합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세상이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세상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깔아뭉개고 무릎 꿇리자고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그날 밤 이 마지막 만찬을 끝내시고 잡히시고 가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맡기는 이유는 우리 보통 하는 얘기,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이렇게 특별한 소수의 엘리트 말하자면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건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저들로 함께 체험하게 한 겁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 즉 내가 당한 시험과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시험이 있는가를 너희가 본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긴 것 같이 나도 그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예요. 그 시험이 뭐였죠? 마태복음 4장에서 시작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준비 과정에서 이미 당하셨던 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시험이었죠. 내가 성자 하나님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자신의 정체성으로 그가 해야 하는 사역을 대신해라. 제자들이 이거 본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이루셔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증거했지만 그것들로, 그 기적들로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하시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라고요. 내가 당한 모든 시험.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그 시험을 당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어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 시험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제자들 모두가 순교로 죽어갔지, 그 중에 어느 누가 영웅으로 로마 황제를 죽이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러나
우린 죽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고만장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에 빠져 있고, 그리고는 화를 냅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떼를 쓰죠. 여러분, 자녀들 해줄 수 없는 거 해달라고 떼를 쓰고 징징거리고 문 닫아 걸고 밥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북 사람이라서 이북 정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을 거야 이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너 죽으러 갈 필요 없다. 이리 와, 내가 죽여줄게. 이러고 그래서 시칼 들고 나오고 이래서 낫 들고 쫓아오고 이래서 우린 살벌하게 살았어요. 다행히 오래 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우린 그 미련을 떱니다. 그 미련을 떨어서 평생 믿음이 진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도 신자로서 살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며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사는 법입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의 신앙 실천의 현장이며 매일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밤낮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왼수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왼수 회개하기를 바라는 게 왼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짐지는 게 고달퍼서잖아요. 신앙이란 이 세상에서 빌라도가 정권을 잡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고통과 짐입니다. 그 싸움을, 그 유혹과 시험과 그 핍박을 뚫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질서와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유혹하며 시험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기뻐요 그러면 그 포스터 노래가 있죠. 켄터키의 집. 마루를 구르며 노는 어린 것들아, 세상을 모르고 노나 잘 쉬어라 쉬어. 그죠? 잘 쉬어라. 지금 놀아라. 살아봐라. 인생 거지 발사계 같으다. 이거 아니에요. 흑인들 노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무슨 염세적이거나 부정적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를 가졌고 영원한 소망과 약속과 믿음을 가졌으되 그것을 이 세상에서 지키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자면 그건 정말 고단합니다. 누구 말대로 죽기 5분 전에 회개하면 그게 제일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그의 능력 속에서 사는 인생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고단함과 이 어려움 속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요. 왜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위로하시며 약속하시며 돌아보시며 격려하시는 사랑과 그 깊은 교제로 인하여 세상이 어떤 시험과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못살게 굴어도
이 사랑과 이 위로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사실로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며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진리냐 이렇게 간단한 지식과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깊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운명이요, 책임이요, 영광이요, 권리로서의 자기 이해요, 책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를 참 목자라고 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실천해야 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특권을 회복하시는 오늘의 이 본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과 자랑과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자랑들이 말만 되지 않고 소망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실에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참다운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 되게 하사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 10명이면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성경이 소돔 고모라의 얘기에서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 그러나 세상에서 비치고 소금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